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자기 고국이 아닌, 자기 나라의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여호야긴 왕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 그발강은 이쪽 지역의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촌을 형성하고, 포로민 정착촌입니다. 우리가 거제도에 가면 옛날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나의 나라가, 나의 고국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촌을 형성했던 그 그발 강가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 큰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큰 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로 공사를 하는 이 작업에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끌려와서 거기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 공사하는 근처가 그발 강가였고, 거기에서 포로민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긴 왕 5년째 되던 해에 나라가 곧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에스겔서 쭉 지나서 11장 정도에 오면 11장에 하나님이 또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1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술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포함된 25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에 서 있는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레아다를 포함한 25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온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이 25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거짓말을 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들이 많이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선지자가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나라가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랴를 포함한 25명의 당시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고기 가마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고기를 가마 안에 넣고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고기 가마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우리, 이 야사냐와 블라랴를 포함한 이 우리는 좋은 고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예언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집을 짓고 살아라. 이 말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앞섭니다.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뭡니까?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 압제 속에 있다가 빛을 찾은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쉽게 말해서 조선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사할린이라든지 또는 저기 그 나가사키 앞에 가면은 구남도 같은 섬이라든지 또는 뭐 만주 이런 데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이지만 활동했던 지역은 하나는 고국이고 하나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적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까도 방금 언급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70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거들랑 거기에서 정착해서 집도 짓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땅도 구해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70년이 걸립니다.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블라랴 이 두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술의 아들 야사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에스겔 11장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28장에 가보면 거기에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아술의 아들입니다. 아술의 아들 하나냐, 아술의 아들 야사냐. 우리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냐가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는데, 하나냐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빼앗아간 이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 다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은 거다. 그리고 우리도 곧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냐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요, 그리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냐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8장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앗술의 아들 하나냐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냐를 보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오늘 에스겔 11장 1절에 나오는 야사냐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야사냐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달콤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여기가 안 아프면은 저기가 아프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런 문제가 터지고, 사업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없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틀림없는데요,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드냐면, 이 하나냐처럼 또 야사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회복된대, 너 잘 될 거래, 너 이런 문제 해결이 될 거래.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하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금방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신대. 이 말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 닦아지게 되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행동들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멋있게 쌓아놓고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신념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에 가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백성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에스겔이 활동하는 이 시대까지 약 850년에서 9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50년에서 9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왜 불러내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미 9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부터 8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을 했죠.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정복 전쟁이 지나면서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지막 사사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성립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뒤에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라가 쪼개져서 약 300년이 넘는 시간 지나오면서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는 이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9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90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다양한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또 깨우치려고 하시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한 명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은 적국 바벨론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굉장히 마음 아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19절, 20절 읽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칙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 이들을 회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같은 시대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고 서로 다른 활동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한 9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땅이고,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에스겔을 지목해서 불러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조건이나 분위기나 사람들의 숫자나 어떤 강한 나라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같은 회복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건데,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여러 다양한 나라로 지금 다 이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시겠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피할 바위가 되고, 내가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잘라내면 뿌리하고 잘라낸 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큰 나무는 사라졌지만 이 그루터기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그루터기 신앙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부흥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부터 약 900년 정도의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제2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어떠한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떠한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다 잘하잖아요. 어떤 게 더 수지 맞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수지 맞는 인생입니까? 그럼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한 대까지만 딱 벌 주시지 왜 3, 4대 아들 때에 3, 4대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악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인생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시는구나. 때로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책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거기에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대. 옆에서 뱀 같은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이거 하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그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뱀의 유혹과,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죄를 갚는 이러한 일을 겪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1000대까지, 1000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조상으로부터 지금 몇 대손 하는데 1000대손에 이르신 분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는 정말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는 그렇게 1000대까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지켜보면서 살기로 나는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